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위탁하신 전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끝나는 날,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아주 소극적인 삶, 소극적인 신앙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삶의 의미 또한 함께 퇴색되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도 제일 위쪽, 가장 위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소위 비시디아 지역의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저 안디옥, 저 비시디아 지역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데는 차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날 대략 한 2시간 가량 걸립니다. 킬로미터 수로 대략 한 150km 정도. 혹은 아니면은 뭐 어느 지역 어떤 경로를 따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200km, 150에서 약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 이고니온인데, 저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해 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사역을 또 새롭게 전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 이고니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라고 하면은 터키의 저 내륙 지역, 저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저 지도의 내륙 한가운데 있죠, 그죠? 그러면은 위치상으로 참 심상치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내륙 땅, 저 땅 이름은 아나톨레아라고 그렇게 지명을 부르기는 하는데, 대륙 땅, 그리스 입장에서 바다 건너 에게해죠. 에게 바다 건너에 있는 모든 땅들은 사실은 전부 다 아나톨레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여간 그 가운데서도 가장 험난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디옥으로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고니온 지역, 저 지역이 사실은 아주 험난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도상에서 볼 때 이 제일 처음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구브로섬까지는 잘 가지요. 살라미, 바보까지. 그런데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드디어 소아시아 땅,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도착합니다.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로 도착을 해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갑니다. 여기에서 그만 마가가 도망쳐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자, 왜 그러냐면 저 버가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저 지역, 지도상에 보게 되어지면은 조금 진한 지역과 조금 연하게 보이는 지역이 있지요. 저 두 지역을 저렇게 색깔 표시를 한 데는 뭔가가 넘기 어려운 경계가 있구나 짐작 가능합니다. 그죠? 아주 크다란 타우러스 산맥이 있습니다. 이 타우러스 산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면은 아주 거의 알프스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그런 어떤 산맥입니다. 사실은 저 산맥을 넘어가야 한다, 이거를 보고 그 타우러스 산맥의 그 광활함,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그 여정을 보고 어쩌면 마가 요한이 겁이 나서 도망쳐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험준한 지역을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도달했고, 여기에서 또다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산맥을 크게 넘어왔을 때 뭘 이야기할까요? 구분된 어떤 지역이라는 거죠. 내륙 지역의 또 다른 한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내륙 지방, 산맥을 넘어선 저 산악지대의 저 내륙 지방의 중심 지역과 같은 지역이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 지명으로는 콘야라고 하는 터키의 대평야지대, 내륙 중심부, 산맥을 넘어선, 그 다음에는 평야지대가 나오거든요. 그 산맥을 넘어선 그 평야지대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한 오늘날 터키의 콘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평야는 평야인데
이게 평평해서 평야지 낮은 땅이어서 평야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해발 약 한 1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다른 지역의 어떤 평평한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내륙 평평한 지역의 중심 도시가 코냐라고 하는 지역인데, 오늘날에도 이 지역은 터키의 예술 그리고 또 정치 또 이슬람 종교의 중심지이고 학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지역을 좀 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소위 기가 좀 센 곳입니다. 기가 센 곳. 예. 여러분, 이 기가 세다. 우리는 성경상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그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자라고 한다면 기가 센 곳.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곳에 가면 아주 그냥 소위 기가 센, 혹은 아니면은 어떤 음산한 기운이 있는, 혹은 아니면은 아주 그냥 영험한 이런 어떤. 근데 콘야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좀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훨씬 후대의 때, 대략 한 13세기 정도쯤 되어졌을 때, 그때는 이미 이슬람이 저 지역 전체를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던 그런 때지요. 이 이슬람은 사실은 철저하게 신비주의를 배척합니다. 이슬람 내에서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은 오히려 처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내 계파 중에서 딱 한 가지 신비주의 계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블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블라나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요, 소위 그 이슬람 신비주의 계파 중에 하나인데, 이 수피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피 저분들이, 사전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수피예요. 그 이슬람의 수도성들입니다. 수도성들인데 아마 TV나 영화 같은 거 그런 곳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머리에 갈색 모자를 쓰고 한쪽 손은 오른손은 위를 향하고 왼손은 아래를 향하고, 그리고는 저 흰색 옷 또 치마 저런 것들을 입고 막 빙글빙글 돌죠. 고개는 약 한 45도 기우뚱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돕니다. 춤을 춥니다. 저 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수피들이 추는 춤이다라고 해서 수피춤인데, 우리나라에 빗대자면 저건 뭐냐면요, 무당이 무당 춤추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저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면서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알라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수피춤이고, 저 일들을 하는 저 수도성들을 수피성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계파가 메블라나입니다. 그런데 이 메블라나가 발생한 지역, 이슬람 내에서 유일한 신비주의 종파 메블라나가 발생한 지역이 바로 이 코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성경상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좀 심상치 않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챌 수는 있겠지요. 해발 1500m나 되는 곳, 그리고 정말 가전 고생 죽을 고생 다 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 가지고 드디어 들어간 땅, 그리고 그 내륙 지역 땅의 중심 지역, 심지어 기가 얼마나 센지 신비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슬람 종교 가운데서도 유일한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 수피성들이 자리한, 그래서 이 메블라나라고 하는 계파가 그렇게 탄생한 지역, 심상치 않은 지역이죠. 이 정도 배경이 있는 지역이라면 바로 이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 그리고 또 이 바나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이 배경이 되는 이고니온이 저런 지역이다, 코냐가 그런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선교에 임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선교에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환경, 여건 이런 거 보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들어가 말하니 라고 바울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비시디의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고니온에 와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 그 성공, 적극적인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2절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실은 침노하는 자세, 적극적인 어떤 그런 자세 필요하고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한번 적극적인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훈련을 한번 해보고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먼저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인사는? 인사는 누가 먼저 한다고요? 내가 먼저. 상대방이 할 동안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도는? 사랑은? 봉사는? 전도는? 선교는? 뭐든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쳐놓고, 그죠? 통발을 내려놓고 그리고 고기가 거기에 이렇게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주 옛날 고기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고 가던 고기가 그물에 걸리거나 통발에 들어가거나 뭐 이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기가 많기도 하였지만 현대적인 방법을 몰랐습니다. 현대에는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그물 내려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초음파를 사용을 하고 뭐를 사용하고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고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고기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어디에 있느냐, 고기 많은 그곳에다가 그물을 확 던지는 거죠.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그러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방법,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업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그래야 성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 그 구약시대 때는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개종을 하여서 유대인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율법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가다가 어떤 사람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룻 같은 모압 여인인데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러하고 좌우지간 그들이 찾아와서 개종하여 유대인들이 되는 것을 기다렸어요. 이것을 선교적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구심력적 선교라고 그럽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구심력적 선교. 없는 말이 아니고요. 선교학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게 되게 되면 신약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울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원심력적 선교라고 그럽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힘, 원심력적 선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선교 혹은 아니면 전도는 더 이상 구심력적 선교가 아니라 원심력적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모든 일에 필요합니다. 전도, 선교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도 다 필요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노만 필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 노만 필 박사는 적극적 사고방식에서 패배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패배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노만 필 이 목사이기도 한데 이 목사의 신학이 전부 다 맞다, 그러하다, 옳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소극적인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적 자세, 도전하라. 그러면서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자극이 되고 또 때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재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몇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은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혹은 거절감, 혹은 아니면 주눅듦, 위축되어지고 열등감이 있고 거절되어진 적이 있고 실패했던 좌절의 경험이 있고 그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재능을 제대로 펼쳐내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서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분의 3이나 된답니다. 여기도 4분의 3은 사실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이에요. 놀라지도 않는군요. 알고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열등감 투성이더라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열등감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열등감에 치여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전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재능 발휘하지도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은사도 사용하지 못하고요, 주눅 들어 있다는 겁니다. 열등감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강력한 신념을 소유할 때, 그때만 열등감은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한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경험에 의한 신념,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어지면 그러면은 열등감은 극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처칠입니다. 처칠은 말더듬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얼마나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등감을 한번 이기고 극복하고 그 어떤 그의 단점을 넘어서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 거기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돌파를 하고 극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영웅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위 좀 인물이다, 혹은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다 열등감을 극복한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스탈린이나 히틀러들, 그들도 사실은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하여간 열등감을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강력한 에너지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런 신념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신 분이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념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주눅들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가 센 땅 이고니온에서 여전히 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전도나 선교에는 항상 장애물이 따라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역시 강력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은요 축복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이 있어야지요, 축복이 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복받는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복이 막 임하는 그것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은 핍박이요, 방해요, 억압이요, 이런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항상 장애물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장애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욕을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정치와 결탁을 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혹은 폭력을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방의 풍습을 혼란케 한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혹은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가난해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질병을 만나게 되더란 말이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이 없이 혼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장애물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장애물은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아니에요. 장애물은 결코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이지. 우리는 장애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장애물이 있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염소가 없다라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게을러지고 말 겁니다. 염소가 있으니까 그 염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양들이 염소에 이리저리 바치면서 내공이 쌓이는 거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고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더 희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거다란 말입니다. 염소가 없으면 양이 제대로 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지난 세기에 영국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자연학자 중에서 알프레드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프레드 월레스는 나방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방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누에고치에서 이제 이 껍질을 벗고 나방이 이제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때.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월레스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누에고치의 그 어떤 애벌레의 껍질 있죠, 그죠? 그걸 살짝 벗겨줬어요. 살짝. 그랬더니 쉽게 벗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나방은 날지를 못했습니다.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뭘까? 이 나방이 그 누에고치에서 그 애벌레에서 껍질을 벗고 온 힘을 다해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날개가 힘을 얻고 생명이 힘을 얻고 그래서 저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력,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껍질을 살짝 벗겨주면 그 나방은 죽어버려요. 오히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를 쓰는 그 가운데 생존력이 생기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절벽, 그죠? 혹은 아니면 아주 좁은 길.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은요, 곱게 뻗어 있고 넓은 길에서 사고가 더 많대요. 쉬우니까, 너무 편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졸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오히려 더욱더 주의력이 떨어지고 부주의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쉽다라고 해가지고 길이 넓고 길이 쭉 뻗었다라고 해가지고 다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그것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으십시다. 도전적으로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방해물, 디딤돌 삼으십시다. 걸림돌에 걸려 확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사가 그러합니다. 셋째로 어려운 환경에서 바울이 전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주를 힘입어 선교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를 힘입기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주님을 힘입으면 그 방해물 뛰어넘을 수 있더라, 성공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힘입어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3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세상에는 사실 여러 종류의 힘이 있지요.
먼저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일을 못하는 것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체력보다 더 좋은 힘은 미국에서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 보게 되면은요, money works, money talks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일을 하고요. money talks, 돈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은 아무도 깔보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의 힘 상당하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의 힘. 지식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힘 중에서 최고의 힘은 오랫동안 권력이다 뭐 이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열광이고 혈안입니다. 그런데 힘 중에 최고의 힘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힘 중에 최고의 힘이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보험이 시원치 않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빽이 없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힘입고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을 힘으로 삼으십시다. 넷째로 전도와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곧 분별력을 말합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망가야지요. 여기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거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소위 운전을 할 때 보면 방어 운전이라는 거 있죠, 그죠? 디펜시브 드라이빙, 그죠? 방어적 운전, 방어 운전. 여러분 방어 운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뱀과 같은 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무조건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처음부터 무조건 십자가 지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돌에 침을 당할 뻔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상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을 맞을 뻔한 것이 무려 3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피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그때 예수님 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피해야 할 때에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피해야 합니까? 언제 도망가야 합니까? 불났을 때. 그렇죠. 불났을 때 당연히 도망가야죠. 불났을 때 그냥 믿음 좋다고 기도하고 그냥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기다리면 안 돼요. 그냥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죄악을 보거든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이성의 유혹이 있을 때도 도망가야 합니다. 남들이 싸움을 하자라고 그러면서 싸움을 걸면 그때도 도망가십시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비겁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러려니 피해야 하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뱀은 위험을 가장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뱀은 겨울의 추위도 땅속에 들어가서 피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예비해서 몸을 아주 몸에 기름을 비축을 하지요. 모래나 풀이나 바위에 가게 되면 또 보호색으로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감춥니다. 그렇다고 뱀이 약한 동물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양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떼 속에 양을 보냄과 같아. 주님은 우리를 땅 가운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양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양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리를 이기겠습니까? 피해야지. 우리는 양들이기 때문에 이리떼가 많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피해야 할 때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신의 성결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바울 선교의 특징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문이 열리는 대로 전도했다, 문이 열리는 대로 선교했다, 그 말입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갔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지방으로 간 이후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그러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더베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청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로 향하던 그의 방향을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게해를 건너가고 그리고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는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학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선교학의 대가였습니다. 선교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전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교학적, 전도적 이론보다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선교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선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막힐 때는 옆으로 돌아가고, 옆에도 막히면 그러면 뒤로 돌아가고, 사방이 막히면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이 닫히면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꾸만 이거를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성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성령은 어디로 가시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는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 내 판단, 혹은 아니면 나의 고집으로 가지고 내가 맞다 아집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건망증이 참 심합니다.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맨날 잊어먹을까요? 맨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CCC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성령보다 앞서지도 말고 성령보다 뒤처지지도 말자.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보다 앞서지도 말고 성령보다 뒤처지지도 말자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만 되면 기억에서 싹 사라져버리네. 성령의 인도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지. 왜 이렇게 영적 건망증이 심한 걸까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건망증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건망증이 정말 심한 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한양을 가게 되어졌어요. 한양을 한참 가게 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게 된 거예요.
옛날 화장실을 해봤자 저 들판에 몰래 나무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무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갓을 풀고 뭐 이러고는 하고 있는데 건망증 자기가 너무 심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 볼일 다 보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갓을 놓고 그냥 갈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만 보다가 나무 뒤에 어차피 앉은 거 딱 일어서서 보니까 내가 딱 서면은 갓이 내 머리에 딱 닿는 바로 그 위치에 갓을 올려 놓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흡족해 하면서 볼일을 봤습니다. 시원하게 잘 봤어요.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는 딱 일어섰는데 그런데 머리에 갓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어느 바보가 이 비싼 갓을 여기에다 두고 그냥 갔냐고. 근데 한번 써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히게 자기 머리에 딱 맞는 거예요. 안성맞춤인 거예요. 야, 오늘 재수 좋다. 횡재했다. 갓을 얻었다. 그리고는 그 갓을 쓰고는 절굽고 기뻐가지고 횡재한 것에 즐거워서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싼 똥이 가득하게 묻게 되었네요. 이런 재수 없는 날이 있나? 투덜투덜 대면서 그래도 내가 갓을 하나 얻었으니 이거로 위안 삼자. 그러고는 그냥 갔대요. 재미가 별 없군요. 건망증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건망증이 심할까요?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어떤 건망증 증세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 건망증은 가지지 마십시다. 적어도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결코 잊지 마십시다. 첫째, 나는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둘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셋째, 언제 어디를 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를 가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위원회에서도 주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전하였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 사역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또 방해물도 이기고 장애물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피하고 음란은 피하고 우리의 영적 원수도 피하여 성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나갈 때 오히려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룩한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힘도 아닌 오직 우리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힘 하나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더 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 꽃들도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